우리 다시 아까 불렀던 찬양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찬양에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신뢰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붙들림 바 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어둠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어둠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당하셨듯이 나도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주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청소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주님 안에서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주님 아버지 인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원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높이는 예배를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정성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대면으로 온라인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또 한 주간도 삶을 살고 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만을 나오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라이브니까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니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도 좀 겪게 되는 거고, 또 이런 현실적인 당해보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예배에 집중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앵글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걸로 옆으로 갈게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2년 반을 살았는데 캐나다는 다 아시다시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밴쿠버 다음으로 날씨가 가장 좋기 따뜻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온도가 추워질 때면 영하 28도까지 떨어져서 아파트들 또 집들이 차들을 거리에서 지하 주차장들이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밖에 있는 데보다 대부분 다 안에서 온도를 유지해야 시동도 켜지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로비에서 내리면 기역자로 로비 가운데가 엘리베이터고 옆으로 차들이 돌아가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차 있는 것까지 막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저도 어쩔 때는 그쪽에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놀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있는 소리를 제가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야! 뛰지 마! 당장 멈춰! 막 이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제가 화내는 모습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서 왜요? 그랬는데 정말 화난 목소리로 설명을 거의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로 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다음에 또 뛰게 되면 그때는 잊지 않을 정도의 체벌을 하겠다고까지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되고 이 상황에 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음부터 그 주차장에서 절대 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은 저에게 자주 훈계를 받지만 이렇게까지 혼난 적은 없을 정도로 혼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녀들이 뛰고 싶은데 못 뛰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어 죽을까봐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녀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규칙과 훈련을 시키고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엄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따른 자녀의 뇌 발달이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자녀가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관심 받고 사랑 많이 받고 많이 훈계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징계도 받은 자녀가 그렇지 못한 무관심에 방치했던 자녀들보다 뇌 발달이 훨씬 좋았고 성격이나 이런 인격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관심과 훈육과 훈련은 자녀들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 자녀는 이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부모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오늘 살펴본다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보도함에 있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연단, 즉 성장과 견고함을 위해 주어지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8절에서는 성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말하며 징계받을 때에 인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에서는 징계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유익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징계는 받을 당시에는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징계를 통해 훈련받은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절부터 13절은 성도가 힘이 빠져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이 결과가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정말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때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짚고 올라가듯이 무릎을 세워 올라가듯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말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는 다리도 장애가 될 수 없게끔 하시겠다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도우실 것이라고 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까지 보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 과정 또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징계는 성숙과 발전을 위한 훈련입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응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징계라는 말을 한국적인 의미로 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굉장히 강한 벌, 체벌, 감옥에 그거에 합당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고 좀 무서운 말로서 들릴 수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해석해 본다면 원어로는 파비데이아라는 말인데 어원상을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어린아이를 훈련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으로 훈련과 교육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너희는 훈련을 위한 주의 징계를
인내함으로 견뎌내라고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 많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인내자 욥을 보십시오. 이 이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진실로 욥은 모든 현상 이면에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그 힘든 고통, 아내부터 처자식까지 다 재산까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면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정탐하는 것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며 안 된다. 우리 능력으로는 저기를 정복할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실망할 때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하루를 1년처럼 해서 40년 동안을 그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을 본다면 나는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40년 동안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았고 그 안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갈렙이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1장을 본다면 그렇게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오셔서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이 땅을 벌써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주었다라고 확신의 확신과 담대함을 그렇게 강하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40년 동안의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 상황조차 지도자로서 후보로 선택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벌써 도망하고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그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40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실로
미쁘신 분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일부하는 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여기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범죄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그 영어로 유혹에 가까운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템테이션이 아닌 유혹이 아닌 테스트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며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끔 범죄하면서 떠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징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징계를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징계를 성실히 임하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은 진정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을 연단하는 자에게 유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익숙하게 단련이 되어서 막힘없이 환히 통하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눈 감고도 한다. 이런 상황은 나에게 너무나 식은 죽 먹기 같은 것이다 라는 정도의 그런 숙달과 훈련을 통해 숙달 반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단된다라는 것은 즉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나태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단단한 전문가 같이 단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고난을 성실하게 임하는 자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일부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기보다는 그것을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양심을 버리고 무감각해져서 시련과 환난의 영적인 가치를 도무지 찾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도무지 고난이나 환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는 더 혹독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지난주 중에 오 목사님이랑 같이 대장 내시경 결과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오 목사님은 원래 좀 담대함이 강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간이 콩알매지면서 혹시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갖고 갔던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늦게 도착했어요. 빨리 가기 싫었는지. 그랬는데 위내시경도 사실은 자주 하면 안 좋답니다. 그 딱딱한 쇠 꼬챙이 같은 것들, 쇠 꼬챙이는 아니지만 그게 막 들어가서 위 내벽을 긁고 이렇게 위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분명히 위벽이나 장에 내 안쪽에 상처도 준다고 해서 자주 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저는 그때 2019년에 근데 그 대장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떼고 또 그걸 떼면 어떤 기분이냐면 좀 아픕니다. 배 안에서 그냥 쓰라린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 속도 약간 매식스럽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랑 같이 교회가 거의 병원 가서 물어보니 2년 전에 안 좋았던 부분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정말 깨끗해졌다라고 결과를 받아서 정말 안심이 됐었습니다. 목사도 다행히 걱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이상 없이 둘 다. 그래서 목사는 밥을 좀 씹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씹어 먹지 않아서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다고 좀 밥 좀 씹어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오 목사님 밥 사주시면 천천히 드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의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만 병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병원 다니시고 우리 지금 권명 집사님도 병원 가셨는데 우리가 의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아프게 하고 상당 나쁜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칼을 대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사가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더 평안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는 참고 이겨내고 또 나올 때 그 의사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고 고통스럽고 주사조차 맞는 건 저는 겁납니다. 애들 앞에서는 안 아픈 척 하는데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싫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이자 행위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치고 물에 담그고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 이 고통의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또한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장가시를 다 자르는 나무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 언젠가는 분명히 아주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결실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고난을 당하였을 때 자신을 연마하며 또 단련하여 풍성한 영적인 열매, 징계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문같이 되어나리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징계는 또 다른 도약의 시작입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본문은 주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연단받는다면 후에 분명히 영적인 큰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힘이 없고 지쳤을지라도 그 처져 있는 너의 손과 다리를 일으켜서 끝까지 가라. 인내해라. 분명히 그것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100도 아니 1당 100도 아니 1대 1명과 450명이 갈멜살에서 겨뤄서 압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잠시 후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해서 그 강했던 그 담대했던 믿음이 없어지고 도망하기 이르고 그 상황에 겁먹고 당당했던 신앙의 모습이
잃은 모습을 잠시 잠깐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던 그 기세는 없어지고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두려워했고 흔들리는 신앙을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두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고난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실수한다 그래도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간수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역경의 순간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전화의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된 신앙 성장을 이루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는 반드시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을 전진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의지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곧 우리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그런 것이 아니든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낙심이거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망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렵고 힘든 상황 아래에서 힘이 없어 처져 있는 그 손과 다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리를 저는 자도 그럼 절지 않게 해줄 정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징계는 성숙과 발전을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으면 자녀는 죽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은 관심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는 징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고 훈련이라고 명심하시며 우리의 삶의 징계를 달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성실히 임하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징계는 그 당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 성숙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징계 가운데 중심 잃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는 또 다른 도약의 시작입니다. 징계가 있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징계를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았을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또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이라는 것을,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징계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성실하게 또 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거고,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징계의 기쁨으로 대하시는, 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서 더 이상 나쁜 길 가지 말라고 나를 연단시켰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그 상황들 엎지 않으셨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기억들, 경험들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갖고 오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관심 갖고 자녀가 올바르게 살라고, 자녀가 안전하라고 많은 간섭과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징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더 성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려놓고 이겨내겠다라는 다짐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무릎을 세워서 일으켜서 처진 손을 잡고 맞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끝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그 끝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주시는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 앞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며 더 이겨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로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훈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물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철저하게 부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바꿔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분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칠 것이 있으며 뉘우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며 또 예배드리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림에 있어서 항상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만큼은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도 나에게 연단 주신 그 결과가 축복이었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그 징계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훈계하여 주시고 더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있다면 더 철저하게 꾸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훈계받고 하나님께 혼날 수 있는 또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는 시는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게 이것이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 드린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넓게 결정하시고 또 참석하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좋은 상황들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유튜브로 첫 주였는데 첫 주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너무 처음에 잘하면 전통적으로 고스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발이 저희는 또 역발상으로 또 처음에 실수했으니까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못해서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또 성도님들 너무 또 교만해지실까봐 우리 위해 또 멋지다 이렇게 하실까봐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제가 안 걷는 이유가 계속 그냥 매년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간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딱 내는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 적으시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꼭 이것만큼은 내가 어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쯤 크리스마스 성탄절쯤 한번 취합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몇 개월을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위치에 크기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아직 못 참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쳐서 주실 테니까 또한 그렇지만 기도 계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빨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나중에 받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리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신앙 갖기 위해서 훈련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